그래서 오늘의 거듭볼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고난, 로마 제국으로부터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은 BC 60년경이었어요. BC 아닙니다. AD 주후 60년경이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불구덩이로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타서 죽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은 또 혹은 그렇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딱 씌워놓고 맹수들에게 물려 죽이게 합니다. 맹수들이 물면 사람 죽잖아요. 맹수들이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맹수들이 물어 죽였다. 참으로 온갖 이런 핍박을 가하고 있을 바로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너무 힘드니까 기독교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저들의 핍박에 그리스도인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섬기면 살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고 세속으로 나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은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반하지 않은 자들.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싸움이라고 하면 그런데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싸울 수가 없죠. 저들과. 대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나의 자신과. 그래서 이 말씀은 경주와 운동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해서 우당탕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한다.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바로 이 성도들의 모습.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네로의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네로가 핍박하니까 누구도 핍박하겠어요. 로마인들도 또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바로 이때에 이들은 사회로부터서 고립되고 정서적 고통과 생활 가운데서도 자유가 구속되어서 또한 법정에 서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슨 죄가 있다고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재산까지도 다 빼앗기면서 여러분 소유한 재산을 뺏기는 거 모르지요? 연로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도 저도 뺏기는 거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일본 핍박을 받을 때에 저희 집에 가면 시골에요. 여기 서울 말고 이 도시 말고 시골에 가면 큰 광에 가면은 이 항아리가 묻어져 있어요. 그 사람 몇 명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일본인들이 닥치는 대로 공출내라 뺏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이렇게 뺏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힌 자들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당신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 믿다가 당신들 이런 고난을 받지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과의 고난을 나누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들을 도와주었다가 그러다가 또 발견되면은 너도 나사렛 예수 이단이냐 하고 또 때려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길과 사귀는 것까지도 목숨을 걸고 사귀는데 이것이 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이단들 유혹이 있습니다. 달콤하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물질적 안목으로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혹은 비만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들이 뒤로 물러가게 되는데요. 39절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뒤로 물러가야 합니까? 이 큰 틀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나가야 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래서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노수초는 어떡합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였어요. 멸망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누구의 권고로 하든지 빠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두고 온 재산이 아쉬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지요. 신앙인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뻔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바로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필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일에 누워 잘 수도 있잖아요. 편히 집에서. 그런데 우리 지금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나오는 게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수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무너질 것입니다. 한 주 안 나오고 두 주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나가실 거. 그러다 보면 예수 나 몰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 대로 이렇게 발전해서 결국은 교회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저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너희가 저들에게 너희 소유를 빼앗기고 그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인내로 견뎌내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삶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구한 소유, 우리는 그 영구한 소유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오래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런 소유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8장 30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간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로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핍박을 당하며 죽어가면서도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 그래서 그때 네로 황제 구약에만 끝나는 것은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때의 구약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시 옮겨놓고 그대로 그림자처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피맺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맺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와도 싸워야 합니다. 저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많은 갈등과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을 줄로 믿습니다. 숱한 어려움. 처음에 믿으러 가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겠지요. 내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내기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면은 돌로 가슴을 쪼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이 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것을 고통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또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형극장에서 많은 귀족들이 모이는 가운데 검투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피 흘리기까지 두들겨 팹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리치고 맞습니다. 그때 로마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 흘려 쓰러지는 그 사람은 둘째로 두고 그것을 보고 있는 가족들, 내 형제자매, 부모 형제들, 이웃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솔깃한 그러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단호히 믿음을 위해서는 저들을 배척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과 무수한 이익들로부터서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그거 하면은 이익 되잖아. 주일에 일하면 얼마나 더 주는데.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막노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가서 일하면 2배, 3배 줘요. 밤에 일해도 그렇게 많이 줘요.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는 그냥 주일날 일을 않더라고, 노동을. 예, 저도 막노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죠.
저는 단호히 주일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도 주일에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절대로 안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것입니다. 하지 않지요. 아멘. 네. 안 하니까 주일 지키지요. 이런 유혹에 우리는 그런 세상 이익들로부터서 유혹을 받아도 거뜬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돈 벌기가 좋고 등산, 낚시 등등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등산 가야지. 네, 세상 사람들의 흥겨운 잔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이겨내고 두 번 이겨내면 다시는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자세히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경험자입니다. 이런 유혹들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죠. 37, 38절. 자, 37, 38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7, 38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 그 고통받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또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다시 이렇게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들이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은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희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갈 텐데 누구는 어떻게 사냐? 개똥이는 어떻게 사냐? 석동이는 어떻게 사냐? 내가 너희를 보러 갈 텐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우선순위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때로는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으나 교회 나가면은 교회 못 나가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족과도 싸워야 합니다. 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반드시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신앙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님이 강압적으로 뭐라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이 내게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약속 있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약속, 그냥 우리가 맹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
그 약속에 있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감당하려고 달려들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은 우리 다 아시기 때문에 힘들지.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힘들지? 힘들 거야. 내가 다 알아. 그런 간증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내가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있는 박혜영 아내가 사모가 분식집을 했지요. 분식집을 했는데 서울 도남동에 보게 되면 그 신흥사 있고 저기 거기 넘어가면 청와대예요. 꼭대기에 바로 거기에 아주 고급 주택들이 있어요. 고급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분식가게 하는 그 집 주인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우리 팔아준다고 거기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칼국수를 시켰는데 한두 그릇이 아니라 저들이 숫자가 순복음교회는 많아요. 머리에 잔뜩 이고 한 손에 국물 들고 또 한 손에 뭐 들었어요? 잔뜩 들고 가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땀이 막 눈으로 막 들어와서 눈을 못 뜨겠대요. 그런데 땀을 닦을 수가 없지요. 손에다 국물을 들어 어떻게 닦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딸아, 다 네가 고생하는 건 내가 보았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예로 많아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하나님, 우리 고생하는 거 다 아십니다. 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 아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결실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 성경 시대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